1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괴의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지막에 고난의 유익이라 제가 은혜봉 목사님한테 새치기 했어요. 은혜되니까 신청곡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청곡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인데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이 뭐 율법과 복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십니다. 또 이신 칭의, 이신 득이라 그러죠. 로마서와 함께 교리에 대해서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칭의 그렇게 하면 그 양영태 장로님 그 말씀에 의하면은 그분은 법률가시잖아요. 서울 법대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뭐한다 칭한다 그러면은 그건 완전히 여긴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하여 준다는 거예요. 의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죄인으로부터 우리를 의롭게 여기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이신 득의 이신 칭의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갈라디아는 어디냐면 우리 그 지금 터키의 중부 지방 정도에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수리아 지방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어떻게 있어요? 그 안디옥이 있고 그쪽에서부터 바울이 바나바하고 1차 전도 여행 떠나잖아요. 마가하고 이렇게 떠나는데 가다가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아마 병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좀 오래 체류하면서 그 교회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사도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에 대해서 자기가 또 뭐예요? 얘기를 또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은혜로 된 것이다. 사람에게서 받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도를 명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쭉 한번 제가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격이에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인사말을 하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은 예수님 때도 보면은 대제사장들이든가 이런 사람들이 시켜요. 왜? 예수님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 주위로 모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이 율법에 능한 사람들, 성경에 능한 사람들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동태 파악하라고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걸 파악하라고 그들한테 보냅니다. 모르죠. 그 수많은 관중 무리 중에서 누가 바리새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예요? 신성 모독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감히 자기네들은 하나님 여호와 이름도 부르지도 못하는데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참남하도다. 예전 성경에는 그래서 신성 모독을 하는 죄로 그들이 재판에 넘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 위에는 다른 건 없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더라. 3차 전도 여행 떠나면서 그쪽 지역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들어봤더니 지금 어떻게 돼요? 자기가 열심히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다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항상 그렇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고 이단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다시 율법을 준행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기존의 유대교의 진리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들이라도, 예, 우리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어요. 예, 그것을 뭐예요? 다른 복음을, 율법을 다시 지켜라, 할례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돌아서기 시작하거든요. 얘기 들어보니까 돌아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우리가 철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예요. 너네들 듣기 좋은 얘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사도된 내역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초반에 가면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지 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열심히 본인이 다름질 해가면서 복음을 거기다가 씨를 뿌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디도까지도 할례 받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가 안 시킨 거예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현재들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복음 위에는 할례가 무익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할례 받으라고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안 시켰어. 할례 받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야, 너는 할례가 무익하다고 얘기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네가 우리가 요청한 디도까지도 할례를 주냐? 이러면서 그거에서 또 비난한단 말이에요. 글쎄, 방향은 서로가 다르지만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람 꼬투리 잘라면 한이 없다는 얘기죠. 백신 구하라 그랬더니 좀 이따가 정부에서 늦게 다른 나라 뭐로죠? 다른 나라 돌아가는 거 보고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나중에 늦게 구하겠다. 그랬더니 백신을 안 구하겠다고 난리야. 그래가지고 또 백신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마 제일 만만했나 봐요 처음에. 왜냐하면 놓기가 좋잖아요. 그거는 일반 냉장고에다 보관한대요. 화이자 같은 거는 영하 7, 80도까지 하니까 시설 장비가 힘든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놓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 또 사망했다는 둥, 뭐 독감 주사 맞아도 열나고 그러잖아요. 부어 오고 아프고 부작용이 있다는 둥 막 그래가지고 화이자 또 언제? 그러니까 화이자 또 들어왔어요. 들어놨더니 화이자 적게 들어왔다 그러고 화이자 들어왔더니 화이자 맞고서 사람이 또 죽었다 그러고 계속 한이 없어요. 이러면 저러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거 들어온다 그러니까 또 러시아 거 부작용이 있다. 중국 거 들어온다 했더니 중국 거 부작용이 있다.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다 그 유튜버들이 돈 벌려고 그러는 거야. 요즘 풍년이 뭐라 그럴까? 보릿고개야 그 사람들이. 뭔가 그 대선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그 사람들이 이게 좀 많이 관심이 있는데 지금 보릿고개입니다. 먹고 살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건수가 없는 거야. 건수가 없으니까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서로가 건수를 만드는 거야. 이쪽에서는 저쪽 욕하면서 자기네들 클릭수 올리고요. 이쪽에서는 저쪽 욕하면서 클릭수 올리고 그냥 중간에 있는 우리들만 괜히 시간 낭비하면서 그거 봐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돈 벌게 해줘. 유튜버들 상위 랭커 보니까 100억이 넘어요. 상위에 있는 분들은. 그 사람들은 뭐 보면 구독자 해가지고 100만 돼가지고 막 100억이 넘게 그 사람들은 이것저것 해가지고 놀리고 뭐고 필요 없어. 무조건 까고 보는 거야.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 까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 뭐 조중동이라 그래요. 조선중앙 동아일보
그거 까고 윤석열이 또 마찬가지로 그러고 서로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막 쌈만 붙이는 거예요. 그 와중에 국민들 애꿎은 국민들만 서로가 나눠져 가지고 싸움에 동서로 나눠졌는데 동서보다도 이제는 뭐예요? 진보 좌우 그거 나눠가지고 싸우지 않나. 이제는 어른하고 뭐예요? 청년층하고 또 갈라놓지 않나. 남자하고 여자를 갈라놨어요. 이제는 20대를 남자 여자 갈라놔가지고 어떻게 한쪽에서는 군대 가자, 여자도 군대 가자,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 갈등이 20대에서 심합니다. 자꾸 그걸 부추겨가지고요. 그러니까 화합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꾸 지금 인간들은 자기 유익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거기에 연연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였으되. 우리를 자유를 엿보고서 너네들 자유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종으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너네들 자유가 복음이 헛디다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나름대로 복음의 전파 그러면서 할례자들하고 계속 싸웠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4절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장 4장에서는. 자, 그러면서 5장 1절로 왔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어요? 자기들도 율법을 못 지켜. 자기들도 율법을 다 못 지켜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일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유 주셨어. 근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그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기들도 다 못 짓는 거예요. 지금 율법 전체를 자기들도 행하지 못해요. 의무를 다 행해야 돼요. 근데 자기들도 못 지켜. 그러면서 일반 백성들에게만 그것을 지키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미 상당수가 떨어져 나갔던 것 같아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부터 떨어지고 은혜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다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멸망받는다는 얘기예요. 종의 멍에를 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성령으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셔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시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항상 현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그죠? 건져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지도 인도 받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되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안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아가페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 당시에 마찬가지예요. 율법주의로 자꾸 흘러가고 있거든요. 개종했다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쫓아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그리스도 복음에서 잘 달려왔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너희를 부르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는 건 누가 한 거냐?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 율법 이단자들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돌아왔다가 살기 힘들거든요. 왜? 손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성령에 거해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 늘 삶 속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한 것도 이 자리에서 지금 숨쉬게 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면은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해요. 건강한 거 감사한 거예요. 저도 환갑까지 산 거면 감사해요. 네. 아유 우리 할아버지 난 사람 모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그 사진을 안 가지고 계셨고 큰아버지도 안 가지고 계셨는데 큰 고모가 그 사진을 가지고 계셔. 큰 고모가 가셨는데 큰 고모 이제 그 누구야 고모댁 그 아들이 어머님이 유품 정리하면서 사진이 있는데 외할아버지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분한테는. 그러니까 이거를 최시집한테 주신 거야. 그거를 누가 가졌어요? 내가 가진 거예요. 아우 보니까 옛날에 누런 사진에 환갑잔치에 할머니와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있는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삭가쓰고, 삭가쓰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머리 따가지고 남자들 하는 그거 조선시대처럼 가쓰고서 환갑잔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염도 이렇게 나시고 전형적인 그 한국 분들 있잖아요. 면도기도 시원찮으니까 요것도 그렇고 수염도 많지 않은 그 수염 이렇게 기르시고 그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또 뿔이라고 생각하니까 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더 욕심내면은 120년 살아야죠. 110세까지 살아야죠. 욕심내면 살아야지만 그건 그때고 하루하루 있게 하신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남편 있게 한 거 감사하시고 여러분들 자녀 있게 한 거 감사하세요. 제가 이렇게 통신이라든가 이런 거 하다 보면은 결혼 안 하시고 50 넘으신 분들 막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직장을 생활하면서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온 거야. 지금까지는 모르겠어요. 외롭겠죠. 편했던 거예요 그동안은. 왜? 나 혼자만 생각하고 직장에서 돈 벌고 자유에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한쪽에서는 허전했겠죠. 한쪽에서는. 그러나 그 길로 달라온 거예요. 중간에 결혼도 생각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에 40 넘어가지고 또 자꾸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50 넘게 되고 이랬겠죠. 근데 그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나보다 못난 언니는 뭐가 있어요? 자녀들이 있지, 남편이 있지, 다 있다는 거야. 이제 와가지고 나는 뭐냐 이거야.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은 그동안 편하게 생활하셨잖아요. 지금까지 편하게 생활했는데 지금 결혼해가지고 남한테 가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그냥 만족하시고 예수님 신부로 삼으셔가지고 이제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모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거기에 허전함을 갖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제일 합당한 조건으로 지금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지난번에 한번 5천만 원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분 있죠? 5천만 원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허전하니까 뭔가 자꾸 하려다 보니까 유혹이 쉽게 넘게 막. 그러니까 누가 남편이라도 하나 있든가 자녀라도 하나 있든가 그러면 그런 허전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 있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못난 자식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상대가 있다는 게 감사해요. 못난 남편이 있더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점에 계신 우리
서점이 아니지. 우리 식당에서 계신 김광옥 사모님 있잖아요. 예. 제가 결혼했는데 박철성 목사님 남편, 박철성 목사님 막내 동생이죠. 결혼했는데 와가지고 저를 포천에 있는 선산으로 모시고 가요. 박철주 집사님, 박철수 목사님 다 같이 한번 아마 이런 사유를 얻었습니다 하고서 나보고 아마 선산에 명절 때 한번 간 것 같아요. 근데 잘 몰랐는데 이분 오토바이 타는 거 그때만 해도 건강하셨거든요. 올라가는데 밑에서 산을 안 올라오셔서 제가 왜 안 올라오시냐 그랬더니 폐를 이미 절개하신 거예요. 한쪽을 폐를 절개하시고 나머지도 기능을 3분의 1밖에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그 나머지 한 분의 가지고 있던 그 폐조차도 기능이 자꾸 떨어져 가지고 지금 집에서 호스크 끼고 계세요. 사모님 나와 계실 때 그분은 혼자서 호스크 끼고서 계신 거예요. 그런 분을 맡겨놓고 지금 여기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김광욱 사모님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짐이 되고 힘들 것 같은데 그 남편이 있으니까 내가 대우받는다는 얘기예요. 과보술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남편이 있으니까. 그리고 늘 긍정적이고 늘 그 남편에 대해서 밤에 우리 뭐 먹고 싶다고 그러시면 식사가 입이 짧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잡수시고 싶다고 그러시면은 밤에 가락시장 근처니까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셔가지고 우리 남편 지금 입덧한다고 뭐예? 맛있는 거 잡수려고 지금 요청한다는 얘기예요. 그 가락시장에서 소문 나신 거야. 열부로 소문 나신 거야. 남편은 그렇게 잘 오시고 하루 이틀 해야지 10년 20년 해야지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순댓국 잡수시고 있다 그러면은 방화동 순댓국을 얘기를 해요. 여기 왔다가 방화동에 들러가지고 방화동 순댓국 사가지고 그 가락시장에 있는 그죠? 송파구 이제 거기까지 가세요. 가가지고 접대해드리고 혀 응? 그거 잡수고 싶다면 그거 해드리고 연어 잡수고 싶으면 연어 해드리고 이분 최고급으로 그분 박철성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거 다 수종 드세요. 다 수종 드세요. 여러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남편 아이고 저 연수 저거 삼식이라고 그냥 속으로 했는데 그 남편 없어서 허전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막듯이 마찬가지로 이 왼수하는 그 자식 죄비 닮아가지고 하는 그 자식 없어가지고 애타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늘 감사하시고 이 순간순간을 현재라 그랬잖아요. 항상 현재라 그랬잖아요. 꿈꾸지 마시고 항상 현재 만족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안락사도 대왕이 신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죠?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옛날 왕들은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아니죠. 그들은 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고 나는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왕이 돼가지고 12년 동안 그냥 그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 근방까지 그냥 다 전쟁을 한 거 아니에요. 12년 동안 그 병사들도 계속 그걸 불어 넣은 거야. 너네들이 신의 아들, 신의 군사들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나가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을 막 다 점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하신다는 거. 이 시간 여러분들 참석한 것도 그렇고요. 모든 것 성령이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계신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적은 누룩이 온동에 퍼진다. 유조주의자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 사람들 상대를 하지 말고 과감하게 끊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 율법주의자들한테 심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인들한테 지금 율법주의자들한테 보낸 건 아니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보낸 거잖아요. 너네들은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고 소망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달려가란 얘기예요. 변치 말고 너네들한테 요동케 하는 자 율법주의자들은 결국 나중에 추후의 심판에 지옥에 던져질 거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복음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천주교 전 모르겠어요. 천주교 들어올 때 복음이 먼저 중요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유교 때문에 제사도 좋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 담배도 좋고 술 먹는 것도 다 허하고 그래가지고 뭐 그 사람들은 지금 천주교도 지금도 신부님 술 취한 건데 못 봤어요. 물론 뭐 성당을 가지 않으니까 못 봤는데 어쨌든 신부님들이 담배도 피우고 같이 술자 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웃겨요. 근데 우리 사촌들은 천주교를 믿어요. 천주교를 다니는데 그분들 얘기해 보면은 또 뭐냐냐. 그래도 최 목사는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있잖아. 우리는 술 담배 안 끊고 그래도 나름대로 성결한 생활을 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또 그게 허용이 돼요. 술 담배가 허용되니까. 근데 신부님들은 그 제일 인생에 중요한 결혼까지 포기하고서 주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뭐예요? 가톨릭을 더 세우는 거예요. 술 담배를 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결혼 안 하는 게 더 큰 거야 그 사람들에게. 자, 제 눈에 안경입니다. 그럼 뭐라 그래 그분들에게 자기 신부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러는데 온갖 가정 가지고서 아내와 남편 가지고 자녀들 가지고 있는 저한테 그래도 술 담배 못 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오히려 더 낫다고 보니까 뭐 할 수 없죠. 싸울 거 같아요 언니 누나들하고. 자 그러면서 과감하게 결단해서 그 사람들을 제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와 싸워서 죽기까지 피 흘리라 그러잖아요. 와가지고 죄로서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결단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인데 이 말하면은 저 사람이 상처받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오히려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리진 못하더라도 다시 만나지 마세요. 다시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늘 제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율법을 준행하지 말고 그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죄로부터 속박을 자유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서 이번에는 뭐예요? 자기 욕망을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산다는 얘기예요. 자유 주셨으니까 이제는 남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남의 것 내가 성령 지도인도 받았는데 하면서 눈 감고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 여기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면서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빠 얘기했던 13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도인도 따라서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내려주셔요. 깨달음을 주셔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물질이라든가 모든 것 베푸는 데 있어서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오게 됐는데 다 제가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 여러분 보내주셨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선교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보잘것없는 이 지하에 보잘것없는 강사에 그죠? 그래도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오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도인도 받는 거예요. 자,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지금 성령의 지도인도 받는데 그러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은혜에서 떠나지 말고 자유에서 떠나지 말고 성령의 지도인도 받으면서 율법 이 누룩을 적은 누룩들을 물리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의 일이 뭐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에요. 근데 이런 게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게 없어요. 남자이다 보니까 저도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음행이라는 이 뭐라 그럴까 육체의 욕심이 얻어지는데 젊었을 때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부분이 있어요. 예? 젊으면 젊을수록 힘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대형교회 목사님은 그 교회 몇천 명 되는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한국 교회에서 예? 사역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근데 저는 2002년도에 목사 안수 받는데 2002년도 되니까 또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해요. 내가 예전에 여행사에 있으니까 내가 여행사 나를 통해 가지고 여행을 떠나려고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한 거야.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이미 그 회사에서 퇴직한 지 7년이 됐어. 7년이 됐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하고 연락을 했었거든요. 지금처럼 컴퓨터로 막 이렇게 여행 그 발권할 그런 시절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미국 가고 막 그때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우리 그 저기 미주 지원이 있어가지고 미국에 4개 지원이 있었어요. 뉴욕에도 있었고 LA 2개 있었고 이런 식으로 있던 시절이었는데 많은 사람들 가는데 제가 기존에 있던 그죠 근무했던 거기 통해서 비행기 표를 끌어가지고 그분들 해드리고 그랬었어요. 여권도 만들어드리고 또 비자도 만들어드리고 이래가지고 미국에 그때 당시에 보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 연락처를 계속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목사 됐다고 그 사람들 가르쳐 준 거야. 그랬더니 동창이 깜짝 놀라가지고 여자 동창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한테 전화 왔어. 그런 얘기야. 웬일이냐고. 그래서 웬일이라고. 근데 난 그 친구하고 별로 나는 그 친구하고 별로 새겨진 저기 뭐야 친구였었지. 요즘 말로 하면 여사친이었지. 그런 감정은 없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그러네. 들을 것 같은데. 근데 캠퍼스 커플이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이 친구는 담배도 피우고 노래도 잘하고 노사연과에 있죠. 근데 옛날에는 왜 내가 노사연과에 이렇게 그 마음이 끌렸는지 몰라. 여자가 굉장히 호탕해요. 예? 노래도 잘하고 담배도 피우고 술도 같이 먹고 같이 고소도 치고 포카도 하고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친하고 괜찮았어요. 근데 군대 갔다 오니까 어떻게 돼요? 본인 결혼할 때쯤 되니까 80몇 년도에 결혼할 때쯤 되니까 나한테 연락이 왔어. 만나자고. 딱 느낌이 와도 결혼하자는 느낌이잖아요. 만나긴 만났어요. 제대하고 나서. 옛날엔 20대에 다 결혼했잖아요. 만나긴 만났는데 여자친구 2명이 온 거야. 동창이 2명이 온 거야. 얘가 자꾸 바람 잡는 거야. 이 정도면 됐지 않니? 이 정도면 됐지 않냐고? 얘가 자꾸 바람 넣는 거야. 그런데 그때 얘기하는 거 생각하니 그런 거야. 다 그동안 좋았는데 자식 생각하니까 술 담배 먹는 와이프는 싫은 거야. 노는 친구로는 좋은데 술 담배 먹는 와이프는 싫은 거야. 지금은 술 담배 안 하는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그렇더란 얘기예요. 자식 생각 나더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노총각 됐나 봐. 그래가지고 80년대 중반에 그 친구는 이제 시집 간 것 같고 그대로부터 안 만나고 저도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가 한 10몇 년 만에 2002년도에 그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다른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했더니 이 사람도 갑순이었고 내가 갑돌이었나 봐. 나한테 전화가 왔어. 2002년도 목사 안수 받으려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충국 씨 웬일이야 목사 됐다면서 누구 통해서 들었대? 그러면서 그렇다고 그랬면서 한번 얼굴이나 보자 그래. 잠픽이 남편은 고등학교 교사래. 얼굴이나 보자. 애들 몇 살이냐 그랬더니 애들 초등학교 졸업했대. 그래? 나는 애들이 지금 이제 4살 5살이야. 그때 그랬던 그 5살 6살 4살이야. 그래서 얘기를 했었어요. 만나면 안 될 것 같아. 만나면 예정이 생각날 것 같아. 사람이라는 건 몰라요. 만나면 예정 생각날 것 같아. 내 안에서 계속 한편으로는 옛날에 그 즐거웠던 생각나고서 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 그만인데 하면서 이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만나면은 뭐예요? 난 가정도 가지고 있고 이제는 목사의 길을 갈고 목사 안수를 받고서 이제 그 길로 가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두 가지 갈래길이 있는 거야. 만나고 싶냐? 결국은 안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한편으로 되게 반가워요.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만나서 신나게 놀았던 그 생각을 하니까 되게 반가워. 근데 40살 막 건너가지고 이제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마음속으로는. 목소리도 반갑고. 근데 그것을 내가 이겨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안 이겨냈다 그러면 뒤에 와이프 있는데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게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여자 문제뿐만 아니고 술 문제뿐만 아니고 시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요. 서로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시아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누가 잘 되는 것도 서로가 시기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인간들은 할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겪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러한 육체 일이 지금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제시하면서, 자,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것들은 뭐예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율법에서도 다 금지하라고 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율법에서도 이런 걸 어기지 말라 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이렇게 지키라는 얘기예요. 예? 성령의 열매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지할 법이 없느냐. 말이 좀 힘드는데 율법에서 이걸 다 이게 뭐라 그럴까? 하라는 얘기예요. 9가지 열매를 율법에서도 다 하라고 이렇게 율법에 다 들어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 이제 그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틈틈이 마귀가 달려와요. 그죠? 예. 저도 교회 안에서 수많은 여자분들이고 이렇게 교회가 다 여자잖아요. 예. 신학기도 그렇고 수많은 교인들 앞에서 그래도 내가 먼저 눈 깜빡거리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 보면은, 예. 아니 진짜예요. 남자가 마음 먹으면 눈 깜빡거리면요. 그러고요. 남자들한테 괜히 착하게 하지 마세요. 잘하지 마세요. 남자들은 착각의 동물이에요. 자꾸 여자가 상냥하게 대하면은 저 여자가 나를 좋게 보나 보다 하고 착각을 해. 그 여자들이 남자 못 꼬시면은 뭐예요? 남자를 못 하면은 여자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속 친절하게 대하면은 남자들 다 넘어가게 돼 있어. 한마디로.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할 뿐이야. 남자들이 착각의 동물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경비원들이라든가 여러분들 이런 분들한테 괜히 그리스도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사람들이잖아. 아이고 더위에 얼마나 수고 많을까. 청산하고 새벽부터 얼마나 힘드실까. 그걸 자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선을 베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착각해요. 잘못하면. 묘토에 있는 저분 나를 좋아하나 보다. 착각합니다. 착각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여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입주민으로 보지 않고 여자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나오는 태도가 달라요.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고 싶어도 과감하게 주고 웃지 마세요. 그분들한테. 아파트 들어가면서 항상 경비원들한테 상냥하고 웃고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그분들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남자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대체적으로 자꾸 웃고 그러면은 저분이 나를 좋아하나 보다 생각하고, 아니 나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안 찍으면 내가 바보지. 남자들은 그런 사랑, 그 뭐라 그럴까,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뇌없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5절까지만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하리니 각각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내 짐을 자유 있다 그래가지고 이 왜 이 얘기 나오냐면 자유했잖아요.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짐을 안 지고 내 짐을 어떻게 해요? 너 예수 그리스도인이잖아. 사랑을 하라 그랬잖아. 내 짐을 어떻게 해요? 다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 야, 엊그저께 교회에서 그랬잖아. 응? 예수님 말씀에 이랬다가 했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내 짐을 내가 지지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동료들한테 교회 안에서 넘기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각각 자기의 짐을 자기가 지란 얘기예요. 내 짐을 내가 지고 어려운 이웃들 고안하고 가보는 더 힘들고, 그죠? 예에서 이런 사람들을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우리 여기 영성훈련 오시는 분들 보면은 우리 강서 새생명교회도 그렇고 싸우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냥 안 놔둬요. 시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안 놔둡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성도들끼리 또 여기 모든 영성훈련 오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모범이에요. 지금까지는 모범이에요. 예, 서로가 사랑하고 격려하고 아주 뜨거운 우리 영성훈이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거룩한 그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서 이 자유를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우리 영성인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